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나가, 가정에 나가, 학업의 현장에 나가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재밌었던 일이 또 하나 있어요. 10여 년쯤 됐나요? 동해로 해돋이 구경을 우리가 갔습니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2시쯤 출발했죠. 해 뜨는 시간 전에는 들어가겠지. 그 밤중에 가봐야 지들이 얼마나 동해를 가봤어. 10시에 가서 해 중천에서 봤어. 10시 가는 건 그렇게까지 간 건 좋았는데, 내비를 키고 따라갔는데 고속도로가 정체되니까 이 내비가 국도로 뺐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길 국도로 뺐는데 깜깜하게 가로등 하나도 없는 국도로 가는데 간도 가겠는데 기름이 딸랑딸랑했어. 기름이 차에. 그래서 또 간신히 고속도로를 찾아서 나와서 한밤중에 잘 갔어요. 이 국도의 주유소는 다 문 닫았어.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나갈 수밖에. 아주 마음 졸였던 때가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멀미했어. 다 얼마나 추운지 그때. 여기 가보신 분들 다 있죠. 주유를 해서 더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한파 속에서 한밤중에 기름을 넣지 못했다면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고생하는 것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것이 기회가 딱 한 번뿐이었던 일이라면, 생명 걸린 일이라면,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하나도 준비 안 하시나 봐. 따라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준비는 축복의 통로다. 준비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것은 더하면 더했지. 예배,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서 예배가 그것 때문에 흐트러져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끄셨나요? 무음으로 놓으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또 날 좀 먹었어. 그런 또 그 칼로리 나오지 않게 하셔요. 빨리 무음으로 두셔요. 그것까지도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켜놨다 안 켜놨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준비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해돋이를 가봤어야 여기서 기름을 빵빵히 채우고 가지. 널려있는 게 주유소라.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절대 전기 배터리 딸랑딸랑해서는 출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전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은 그냥 가도 어디나 다 있어. 그냥 믿고 갔어. 믿고. 자, 오늘 지금 1절에서 4절을 보면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를 했어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10명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5명, 5명.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해돋이 갈 때 차가 밀릴 것도 생각하고 복도를 뺄 것도 생각하고 기름 있는 대로 출발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신경 썼으면 널려있는 주유소에서 빵빵 채워갖고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불편함으로 끝나요. 기름이 떨어져도.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이고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낭패잖아요.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무엇에서 차이가 나는가? 등은 다 들고 있어. 환해. 청사처럼 들고 얼마나 아름다워.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들이지만 옷을 대충 입었겠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한복 탁 차려입고 청사처럼을 들었을 걸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5명은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주 보기는 좋아. 근데 5명은 냄새 풀풀 나는 기름통을 들었어요. 별로 안 어울려. 근데 그 기름통 든 5을 슬기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름통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름통을.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준비예요. 준비. 신앙생활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와서 다 아는 거 알아. 영적인 것은 절대 몰라. 준비 안 한 것과 준비한 것의 차이가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설마 이 불 꺼지기 전에 오겠지 신랑이. 불편함 없는 신앙생활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준비하라. 준비하고 기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졸고 잘 수 있어요. 살며시 잠이 깨우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서 깨웠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겠으로. 밤중에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단 준비만 되어 있으면. 자, 6절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등을 준비했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다림이 즐겁습니까? 지루합니까? 지루해요. 지루해요? 지루하죠. 기다리는 거지. 그것도 밤중에. 추운데 그냥 덜덜 떨면서 지금 기다리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죠. 즐겁지 않다.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겠다. 일선아, 신랑 지수가 오는데 기다리는 게 지루하냐 즐겁냐? 뭘 생각해? 생각하면 이상한 거야. 지루해? 즐거워? 친구야, 친구 집사. 선미를 기다린다. 선미야, 친구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냐? 이렇게 하면 그러냐? 문제 있네. 뭐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즐거운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엘이가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버렸으니까 못 오지만 가까운 건 하엘. 그런데 이제 얘가 일중길이야. 뭔가 잘 몰라 일중이가. 할아버지 시작. 아주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 그런데도 기다려. 이뻐. 사랑스러워.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이 절대 지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선이하고 지수 다시 한번 대화 좀 해봐. 집에 가서 친구하고 선미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대화 좀 해봐. 즐겁다고 더 안 나오네. 어이구, 다시 물어보면 이제 나오겠죠? 나도 안 물어봐. 자, 다시 한번. 당연히 기다리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죠. 정말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예배가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은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뻔히 바쁘고 그 언제인지도 모르니까 바쁘고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평상시 평범한 일상에서는 표시 안 나요.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는. 낮에는 무슨 표시가 나, 불이 꺼지든 말든. 아니, 낮에는 무슨 표시가 나냐고. 불이 꺼져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왔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오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변하냐, 왜 응답이 안 오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더디냐, 남들은 잘만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그러냐, 이렇게 듣고 더디고 답답막막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때가 무엇 할 때죠? 이때가 무엇 할 때죠? 기름 준비할 때요. 이럴 때가 기름 준비할 때라고요. 기름은 성령 안에서 준비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요. 이게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성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면 행복해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안 행복하면 문제 있는 거니까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럼 준비해야죠. 당연히 준비해야죠. 열전의 사명은 신랑이 오시는 길에 등불을 비춰서 길을 밝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길을 밝혀줘. 밝은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깜깜해서 못 오실 일은 없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 때 제일 환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을 때 제일 기쁘고 즐거울까요? 불 켜서 헌하게 비춰주는 거, 가로등불 다 켜놓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없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에는 야 미물에게 배워라. 미물에게.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미물에게 배우라고 해놨어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니 개미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꽁 들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도 준비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 않는다면 분명히 겨울은 오는데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 잘 알죠 얘기. 아니 그냥 그늘 밑에서 그냥 맨날 노래하고 즐겁게 사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 없이 그렇게 살면 분명히 인생의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와요. 건강하지 않고 싶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게 내가 잘못해서 왔는가? 아니요, 랜덤이에요. 돌아다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병이 의학을 앞서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네.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 손녀가 미국에 들어갈 때 3월 3일 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비워? 그러니까 저쪽에다 떠밀었어. 장인 장모님이 가십시오. 그런데 가는 날 공항일을 나갔어요. 공항일을 나갔는데, 우리 아들 장모님이 허리를 삐끗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오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이제 왔으니까 괜찮은데 부모들 심정 다 똑같다고 저는 안 가. 한 사람 앞에 46kg 짐을 그냥 갖고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꼬맹이 둘을 데리고 가는데 짐이 몇 킬로? 46kg씩 100몇 킬로야. 6개야. 큰 가방 6개를 들고 가니까 허리 아픈 할머니는 휠체어 타고 가고 그 누가 다 처리해. 할아버지가 다 처리해.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들어오셔서 할아버지만 들어오셨는데 2명이 와가지고 지금 혼나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들어갈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으니 걱정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가시면 사돈 안 사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믿고 들어가세요. 낫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이렇게 실신하고 낫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냥 믿고 들어갔어. 그 다음날 도착할 시간에 전화해서 싹 나섰대. 엊그저께도 통화할 때 여쭤봤어. 여쭤보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허리 어떠냐고. 싹 나섰대. 여기 이제 외할아버지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들었을 거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섰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병이라는 게 랜덤으로 오고 죄로 들어온 거예요. 죄. 이 아담이 이 죄를 져가지고 병이 생겨갖고 우리가 그 병을 맡아들이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졸며 잔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졸며 잔다고 책망 안 했죠? 졸며 잘세 다 10명이 다.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왜 문제예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준비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비슷해 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준비예요, 준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혹사시키면 병 와요. 먹어서는 안 될 것 먹고 과식하고 병 와요. 제가 당뇨 경계에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제가 유전적으로 우리 당뇨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아파트를 3바퀴씩 돕니다. 운동을 하는데도.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대. 아빠기 3바퀴씩 도면 여기 딱 재보니까 3kg야. 3kg 정도, 1kg. 3바퀴 도니까 약 3kg. 3천 몇백 보가 나오니까 딱 30분 걸려요. 내가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야. 혈당도 딱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경계에 걸렸으니까. 그런다고 그게 경계에서 너 무너져, 너 형 내려오냐고. 안 내려와. 준비는 내가 해야 돼.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더 그렇죠. 신앙은 오직했으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을까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을까요? 저 미물, 저 말 못하는 미물도 지혜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준비됐으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지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과 신앙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